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지 않으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오게 하여야 할지라도 알게 하려 이집은 살아계시는 주의 계시에 공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과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 승리자의 증거는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승리자의 증거는 경건. 오늘 말씀은요 석절밖에는 안 되지만은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만 보고요, 내일 16절 한 절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 전서가요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수신자의 수준을 생각을 해서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금방금방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은 한 절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도 뭐 충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 전서 가운데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그 전서 가운데에는 목회자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성도들을 목양을 할 때에는 이런 성도들로 길러내야 된다, 이러한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14절에 또 15절에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쓰고 있어요? 내가 이제 속히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이거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목양하게 하기 위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있는 교회란 어떤 것이냐, 또 목회자는 어떤 것이냐, 궁극적으로 성도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회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고, 그러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도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목회자는 어떤 목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선한 싸움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선한 싸움을 위하여 모여 있는 곳이고, 성도들 각자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직분자들도 필요한 것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장 5절에서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복음은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도 역시 청결한 마음을 위한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위해서.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그러면 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사랑이거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만남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마음의 청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싸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이 침략한다라고 하는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하냐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천국을 가지기 위한 침략 전쟁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는 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고 내 마음에서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고, 요거를 하는 게 선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 마음 청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곡이고 좋은 물고기이고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면 나는 가라지이고 염소이고 나쁜 물고기다. 천국 못 들어가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략하고 쳐들어갈 자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이 전쟁인데 결과적으로 천국을 가지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말을 타고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 안으로 막 말을 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천국을 향한 이 정복 전쟁은요, 이 선한 싸움은 각계전투예요. 여러분들 각계전투가 뭔 줄 아세요? 이 갑자기 또 군대 용어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집단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죠. 이 개인전을 각계전투라고 얘기해요. 집단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못 싸워도 우리 부대가 어떤 그 목표의 고지를 점령하면 나는 졌어도 전체가 이기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거예요. 축구가 11명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주 그냥 헛발질을 하고 이렇게 죽을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몇몇 사람이 잘해가지고서는 골을 넣으면 나도 덩달아 이겨야 안 이겨요? 나도 덩달아 이겨요. 이게 바로 집단전이에요. 집단전. 그런데 천국을 향한 정복전쟁은 집단전이 아니라 개인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치 쇼트트랙 같아요. 뭐 어떤 달리기 같은 거예요. 우리 팀이 그 경기에 3명, 4명이 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위해서 연습을 할 때에는 같이 연습도 하고 달릴 때에는 누가 어떻게 할지 서로 3명이서 작전도 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1등하는 것은 전체가 1등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따는 이게 개인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각계전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리다가 내가 엎어져 버리면은 우리 팀은 1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낙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엎어져 버리면 나는 그냥 그 꼴이 나지 못하고 낙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향한 선한 싸움은 이 개인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회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달리기 연습을 할 때 함께 연습도 하고 감독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작전도 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개인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한 싸움은 누가 싸워야 돼요? 네.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방법은 배우는 것이고, 서로 연습하면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작전도 세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고, 그 금메달도 내가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선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목회자로부터 배워요. 그냥 마음의 청결을 가지는 것이 이게 선한 싸움인데, 그렇다고 목회자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 자체가 개인전이기 때문에 누가 보던 안 보던, 목회자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개인전이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이제 인천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전도대 있으면 전도대 나오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이 있으면은 언제나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이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때마침 남편분이 있어서 남편분한테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으셔야지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서는 서로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집사람 바지가랑이만 붙들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사실 많죠. 자, 그런데 천국은 결코 남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갈 수 없어요. 이 천국은 개인전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도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지옥 가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성격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고 또 직분자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통해서 목회자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계속 설교를 함으로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 혼자서 많은 성도들을 다 케어할 수 없죠. 뭐 목회자의 몸뚱아리는 하나고 성도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신방을 한다고 해도 뭐 24시간 신방을 해도 이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목회자가 해야 할 그 케어의 작업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독이 갖추어야 할 15가지의 덕목, 집사님이 가져야 할 6가지의 덕목을 앞절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집사와 감독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교양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교양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도 이러한 인품이 나타날 수 있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인격이 아주 그냥 인품이 온순하고 그 이제 태생적으로 이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뭡니까, 인품이 이제 그러한 성격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집사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절에서부터 계속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독도 집사님도 결과적으로 목회자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수들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 앞에서 얘기하는 감독으로서의 15가지 덕목, 집사님으로서의 6가지의 덕목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이 바로 이러한 그 인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러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사람을 감독으로 삼고 집사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사람 보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감독되고 집사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이 감독과 또 집사님으로서 직분자들로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것은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선한 싸움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 각계 전투, 개인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그 뭐 목회자들도 있고 여러 직분자들도 있고 우리 이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성도님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로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양이고 직분자들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나이다,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묶여 있지만 지금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승리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바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의 마음이 또 직분자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영광이 있을 때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선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그 16절에서는 그 모습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에서 이제 감독과 집사님에게 나타날 이 모습들을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지, 이게 성도 개개인 그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두세 사람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제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풀려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누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사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을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자,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죠. 이거를 누가 몰라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어서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살아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계시기에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굳이 살아있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의 청결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이 없고 선한 싸움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의 그 마음에서 마음의 청결,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 본문이 얘기하는 진리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자, 어떤 때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진리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과정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과 진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길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둥과 터는 역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을 하나 갖다가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기둥과 터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연결이 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성전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회사에 나가 있어도 사장님을 마주하고 있어도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커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 있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존재감보다 누구의 존재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사자의 굴 앞에 있고 풀무불 앞에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존재감, 풀무불이라고 하는 존재감보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보다 누구의 존재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수가 있는 것이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청결을 위한 선한 싸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이렇게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의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위대한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한번 목숨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